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4번째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4번째의 기적을 베푸신 현장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셔서 그 많은 이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 기적의 순간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로 결단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인하여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었는가? 장정만 약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추산하게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들과 이제 여자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15,000에서 2만 명 가까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무수히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 가운데서 내가 예수께 나와 내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나도 이 병자들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나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며 나왔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의 문제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함에 그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의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힘들게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더 자라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있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이 음식을 자신의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무례한 요구를 하며 그 떡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명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을 통하여 순종하였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험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빌립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모인 인파들과 숫자들을 생각하였을 때에 조금씩만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정도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런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하여서 이 금액이 드는데 우리는 이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돈이 없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질문하셨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모든 생계까지도 버려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을 원하셨던 대답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저녁을 먹게 마을로 보내시지요. 이런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보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갈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는 그런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안드레가 또 나옵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수준 가운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인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따지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측정했고요. 한 사람은 우리가 수준 가운데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항변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돈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먹을 것을 많이 쌓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을 원하셨던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역전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기록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 이 빌립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신적인 그 생각 가운데서 땅의 것으로 측정하고 땅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을 판단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지금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인파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항변하며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며 주님의 뜻을 부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에 주님께서 앉으라고 말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그 오병이어 가운데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12절 말씀과 같이 다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그 음식이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충만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네 번째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께 나아오기만 하면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무수히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아있던 것처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무제한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제자들과 같이 의심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병자를 고치시고 이와 같이 먹일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안드레와 같이 이 빌립과 같이 자꾸만 거기에 내 생각이 주어져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바뀌어진 것은 주님이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앞에 시험이 놓여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 적절한 예가 바데스 가네아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의 모습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극명히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은 잡아먹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이 위에 밥이다라고 말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힘있게 외쳤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요.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질문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땅 가운데에 힘차게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잡아먹힐 것이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기적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주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믿고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물으시는 그 모든 질문들, 어떠한 질문이고 어떠한 말씀이었던지 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나 역시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이 채워지고 줄인 나의 영혼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배부를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기적을 맛보았을 때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선지자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자 하는 따르려고 하였던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15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혼자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가시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셨던 이유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의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초막을 셋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 이 말씀과 같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셨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홀로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독합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예비되어진 축복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악된 것에 현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